어떤 마음속에 올해는 내가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와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려면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각오도 좀 다져보고 뭐 외형의 변화도 좀 가져와 보고,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여성분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뭐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환경의 변화, 새로운 어떤 의식의 변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이 새해 벽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김유신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죠. 김유신이 아주 좋아했던 어릴 때란 표현 좀 많은데 젊을 때 좋아했던 기생집이 있었는데요.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늘 그 단골집에 다녔는데 어느 날 한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앞으로 큰일 해야 될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술과 여색에 빠져 지낼 것이냐. 더 이상 그곳에 간다면 넌 앞으로 이 화랑의 길을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꾸짖음을 듣고 다시는 거기 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집에 가다가 말 위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 탔던지 말 위에서 잠이 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이제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눈을 떠봤더니 집에 온 줄 알았는데 집에 오지 않았고 어디 와 있었죠? 맨날 갔었던 그 단골집 기생집 앞에 말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유신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 술집으로 기생집으로 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 늘 다니다 보니까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그 말의 목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이곳을 오지 않게 내 습관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무예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해 벽두에 뭔가 뜨거운 결심들, 단단한 다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작년에 특히 신앙적으로 내가 기도 시간이 부족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부족했다면 내가 새해에는 나의 기도 시간 어떻게 하면 더 좀 잘 가져가 볼 수 있을까? 내가 매일은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새벽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내가 성경 일독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늘 원래 이 1월이 되면 이 창세기를 정말 닳도록 성경책이 닳도록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니면 마태복음만 열심히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쯤 가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무튼 이 새해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용사들도 형제들도 내가 군에 있는 동안에 성경 한 번 다 읽고 전역하면 좋겠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다짐했는데 제일 가장 이루기 좋았던 것이 어디였냐면 성경 일독이 제가 파병가 있는 동안에 내가 성경 일독은 능히 하고 오리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의 성경 일독보다 가장 좀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갇혀 지내고 뭔가 여러분의 군생활이 그래서 군생활 동안 내가 좀 성경 한번 읽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다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짐이 때론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실제로 우리에겐 뭐 많은 부여된 임무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이끌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그 다짐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짐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이 팔리는 그런 물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온갖 운동기구가 많이 팔린다고 해요. 러닝머신 같은 거, 뭐 다이어트 용품들요. 새해에는 살 좀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갖다 놓는 거죠. 저도 올해 좀 살 좀 빼야지 하고 있습니다. 옷이 예전에 산 건데 너무 작아요. 지금 보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덜 좋습니다. 아무튼 왜? 또 무게를 재는 이 저울 같은 게 1월 되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 4월쯤 되면요. 중고품이 많이 나온대요. 혹시 러닝머신 사려면 한 3, 4월쯤 되면 좀 싸게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운동기구들이 뭐 빨래거리가 되고 있고요. 뭐 중고의 반값에 팔리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올해는 내가 좀 술도 좀 끊어봐야겠다. 내가 담배도 좀 끊어봐야겠다. 뭐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하죠. 이런 결심이 나의 결심으로만 멈추면 실은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결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그 결심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우리 영적인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각오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에베소 성경을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누구보다 많은 그런 어느 교회보다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그의 글에 따르면 내가 생명같이 그 교회를 아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났고 그곳에서 계속되는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는 거죠. 편지로.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생명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들. 옛사람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드러내고 불신자의 생활 그런 양식을 따라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방탕한 삶에 이끌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100% 선합니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도 하고요. 나쁜 짓도 하고요. 세상에 손가락질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서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세상에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소식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오는 모습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부탁을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볼까요? 23절과 22절부터 잠깐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새 사람이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은 우리 옷처럼 이야기합니다.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모습,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들, 해석을 따랐던 나의 모습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정말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리 원형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고 그런 새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꼽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도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말씀을 많이 보고요. 말씀도 많이 익히고요. 점점 성경적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좀 더 교세도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생활 습관은 예전의 습관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 30년이 지났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과 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전혀 달라짐이 없다면, 다른 모습이 없다면, 내가 교회에 와서 집사도 되고 뭐 권사도 되었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면, 내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죄 짓는 것도 내가 너무 눈치 보지 않고 죄를 짓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성화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에서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듭남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입어야 그 중생의 체험을 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내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로만 씻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변화이죠. 그런데 그 변화를 내가 아주 옛날에 했어. 근데 내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그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이제 아주 옛날 일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정말 많은 죄로 말미암아 그 새로워짐이 다 정말 무색해져 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인격 속에 거룩함이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를 맡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날마다 변해지는 것, 예전과는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이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것.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활 양식들, 내 삶의 태도들, 내 습관들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 잠깐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런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나의 구습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로서 또 불신자로서 살았던 모습들입니다. 17절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 증언하오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내가 허망한 것들을 따랐던 나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무의미하고 목적 없이 살고 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원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먹으니까 살고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구원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목적 없는 허망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세례받을 때 소요리 문답 1번에 묻습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오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내 목적이 분명한 삶이면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18절 볼까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을 알미하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우리가 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속하여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의 지혜가 어두워져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자꾸만 헛된 길로만 갑니다. 뭔가 돈이 많으면, 내가 뭔가 세상에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 내가 뭔가 이뤄내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내가 뭔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거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내 마음속이 그런 것들로 채워져 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았지만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정말 그렇게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속이 굳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녀도 감동도 없고 큰 기쁨도 없고 누군가의 고마움을 경험해도 크게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말을 함부로 해도 뭔가 부끄러움이나 죄됨을 느끼지 못하고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성경 오늘 이야기합니다. 죄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진 상태이죠. 네, 뭔가 중독되어지면 내가 이것에 정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별짓 다 하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부끄럽고 뭔가 되게 부담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죄스럽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하나 쉬운 예를 들면 내가 한번 교회를 빠졌어요. 그냥 뭐 귀찮았어요. 안 갔더니 되게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고 목사님 보기 눈치 보이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다음 주에 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려니까 3주 만에 가려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고
4주 만에 또 그러다 못 갔어요. 뭐 그러다 한 달쯤 되니까 이제 뭐 빠지는 게 늦게 일어나는 거 이것도 편한데 좋은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된 상태로 빠져가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열심히 사역할 텐데 좀 쉬자. 네. 가끔 우리 군대에도요 신학생이나 목사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교회 안 나와요. 숨어 지내고 있어요. 군에서만큼은 좀 사역 안 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목사 아들인 거 알면 신학생인 거 알면 자꾸 일 시킬까 봐 그냥 두문불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모세인데 이름이 요한인데 교회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찾아가 보면은 네, 다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맨 처음에 되게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한데 익숙해져 버리면 무감각해지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내 안에 입혀지게 될 때 새 사람 입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자 23절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죠. 새로운 뜻을 품고 내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올해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왕이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에서 발을 서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새롭게 다짐하는 거죠. 내가 작년에는 어떤 모습을 살았으나 새해에는 내가 마음을 바꾸고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더욱더 기도하는 자로서 내가 정말 내 말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결단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집본자답게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고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프로테스탄트, 뭔가 개혁하고 저항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온 그런 종교이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늘 머물러 있다면, 늘 제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부패하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움을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몸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피부의 세포가 계속 변화되고 죽은 것들은 떨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과거의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이 안에 은혜와 성령의 옷이 입혀지길 소망합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형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말 이 새해 첫 시간 새롭게 살기를 다짐해 봅시다.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과 목표들도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목표들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한 해 살아봐야겠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중고등부 때 내가 이 고등학교 이 시절에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목표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왜 공부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며 교회생활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우 형제들도 이 군생활 동안에 매 믿음이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정체되고 퇴보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이곳 우리 육군 항공사령부에서의 군생활이 정말 이 비승교회와 함께 내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자라가고 이 안에서 정말 주님 주신 놀라운 비전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의 옷, 은혜의 옷, 성령의 옷을 덜 입는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내 삶의 모델로 삼고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새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 죄악과 유혹들을 벗어버리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